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파리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파리재앙. 자, 애굽은 기원전 1750년경에 이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았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은 지리적 조건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민족들이 북방으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내려오며 가나안을 거쳐서 애굽을 성공적으로 침략을 합니다. 자, 이런 침략이 가능했었던 것은 이들이 그 당시에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신무기란 바로 병거라고 하는 거예요. 병거. 이 병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말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마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차 양옆에 톱니바퀴 같은 거 큰 거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가지고 적군 사이를 휘젓고 들어가게 되면 이 적군이 전부 다 그 톱니 같은 칼날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탱크가 없는 국가에 탱크가 들어가 가지고 휘젓고 다니는 거죠. 6.25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보세요. 탱크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었죠. 북한군이 6.25 때 쳐내려오면서 탱크를 앞세워 가지고 쳐내려왔잖아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 서울이 함락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탱크와 같은 그 병거가 이 이민족들에게 있었다. 이 이방인 민족 애굽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애굽을 세운 이방 민족이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중국 역사에 보게 되면 한족을 멸망시킨 다른 족이 좀 있죠. 뭐 여진족이라든지, 뭐 만주족, 뭐 같은 족이죠. 만주족이라든지 이런 족이 그 중국 한나라족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 보게 되면은 거의 한족이 국가를 세워서 왔는데 원나라 같은 경우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원나라가 몽고족이죠. 몽고족이 원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명나라가 한족인데 명나라가 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이 따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이 힉소스족이라고 불리는 이민족이 바로 이 애굽인이 다스리던 그 왕조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방인, 외국인. 애굽인이 아닌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힉소스 이전에는 병거가 없었는데 이 힉소스족으로 인하여 병거가 애굽에 도입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힉소스족이 기원전 1550년경에 원주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애굽인들에 의해서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세웠던 애굽 국가가 망하고 이제 원주민인 애굽인이 세운 그러한 그 국가가 세워집니다. 이때가 뭐 17왕조, 18왕조, 애굽은 또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1왕조, 2왕조, 3왕조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시조선 또는 뭐 고려 또는 뭐 삼국시대 뭐 이렇게 나가듯이 그 나라들은 애굽은 뭐 17왕조, 18왕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힉소스족이 밀려나고
애굽인이 세운 그 애굽의 그 이집트 왕국이 새로 생겨질 때, 이때가 바로 출애굽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인데 요셉을 모를 수가 없어요. 요셉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흉년 때에 얼마나 그 여러 나라를 구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그러는 것은 바로 이 힉소스족이었을 때에 요셉의 애굽 총리로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부정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접을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그 이방인족을 몰아내고 애굽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요셉이 행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회복한 원주민 왕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힉소스와 더불어 일한 요셉과 그 후손이 좋을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독한 탄압을 시작했고, 이에 부르짖는 히브리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소명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는 모세가 행하는 이적과 기사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을 놓아주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야 드디어 오늘 말씀 즉 8장 출애굽기 8장 16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거부하고 저래도 거부하면서 이제 8장 16절에 또 이르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의 해방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전해졌지만, 바로는 참으로 완강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처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당하였으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자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백성은 피로 변한 물 때문에 당한 고통 다음으로 나일강을 비롯하여 물들에서 올라온 개구리가 온 땅에 우글거리며 괴롭힘을 당하는 재앙을 받아야 했는데, 바로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완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큼 하나님이 매를 치시면 돌아오거든요. 돌아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천부여 의지없소서 하면서 돌아와요. 그런데 완강한 사람은 바로 보세요. 장자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거부하고 완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죽을 때 죽을 병이 들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난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이러고 죽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인간이 그만큼 완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완강하다. 인간이 좋은 것 같은데도,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예수님만 얘기만 나오면 완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사람이 바로와 같이 이렇게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여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5, 60년대를 겪은 분들은 이 이가 사람을 얼마나 성가시게 하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김영미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나하고 세대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마치 겪어본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있었어요. 하여튼 신기해. 그런데 해마다 겨울만 지나면 어땠어요? 내복 벗어갖고 이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 잡느라고. 이가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가 있으면 막 그냥 극적극적거리게 되고, 또 이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집안 사람 다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6.25 전쟁 끝나고 이렇게 미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이가 득실득실 거리자 마치 밀가루 같이 생긴 DDT를 한 움큼씩 뿌리고 잤단 말이에요. 이게 DDT가 몸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그거 없이 일단은 이를 죽이고 보자 해가지고 DDT 같은 걸 막 뿌리고, 심지어는 뭐 에피클라 나왔을 때 에피클라를 몸에다가 막 이렇게 또 뿌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머릿속이며 옷 속에서 물어대는 이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이거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모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증언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권세가 좀 있다고, 돈이 조금 있다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인간은 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의 요술사들은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애굽의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한 것은 흉내를 냈습니다. 흉내를 내서 요거까지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더 강박해진 거죠. 그리고 일을 냈을 때도 이 일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려고 요술사들이 시도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그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당시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떤 미신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과학자들 같은 역할을 했음을 우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일은 중세시대까지 이어져서 중세시대에는 과학의 많은 원리들이 요술사 등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과학자들을 보세요. 이 과학자들도 얼마간은 하나님을 따라서 흉내를 냅니다. 예를 들면 과학의 힘을 빌어서 유전공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제 제품을 만드는 것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그러나 19절의 말씀과 같이 곧 자신들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만물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소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곰이 마늘 먹어가지고 예쁜 여자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당군 왕검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1초에 수억 번의 계산을 해내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제일 처음으로 시도한 일이 있는데, 그 제일 처음으로 시도를 한 일이 뭐냐면, 원시 지구에서, 그러니까 처음 지구가 탄생이 됐을 때 그 지구에서 진화가 되어 오늘과 같이 될 확률을 계산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원시 대기의 성분과 조건 등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그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답니다. 그렇게 해서 1초에 수억 번을 계산하는 슈퍼컴퓨터가 쉬지 않고 장장 6개월에 걸쳐서 계산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컴퓨터가 부지런히 계산해가지고 6개월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에 나온 결과가 인간이 말하는 진화론대로 될 확률은 0%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모든 걸 다 입력하고 진화가 되온 과정을 좀 이렇게 계산하는데 진화론이 되어서 올 확률은 0%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과학자들은 놀랬고 그 다음에는 숙연해지고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언론은 최첨단 과학이 진화론을 부정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슈퍼컴퓨터도 진화론을 부정하고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런 주장을 끝까지 하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바로 그 산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에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다른 데 가서 여러분 기웃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가 내보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자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종교적, 신앙적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 땅과 같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 불러냄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선택함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뭐 도덕적으로 성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의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예? 우리를 죄에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1차적으로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을 섬기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나서 다른 걸 구한단 말이에요. 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성공적인 삶, 축복적인 삶, 물론 그것도 포함은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러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다. 이것이 목적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백성들은 바로의 고집과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떼가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리떼. 그러니까 이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뭐 구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파리떼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을 구별해 놓으시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야 대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도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만나면 오히려 웬만한 주인보다 더 호강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잘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날이 지났죠. 다들 복날 때에 보신탕이 되는 거예요. 저 박석고개 살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박석고개에서 개를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을 정도 되게 되면 한 1년 정도를 강아지를 데려다 놓고 키워요. 강아지들이 이제 제법 동네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복날만 되면 강아지들이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잡아먹어요. 우리 그 박석고개 살 때 보게 되면 그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들이죠. 그냥 동네 그 올라가는 우리 길목에 개울물이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개울이 계곡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개를 매달아 가지고 두들겨 패. 개는 뭐 두들겨 패서 먹어야 맛있다 그러나 이러면서 개를 두들겨 패 가지고 그냥 막 잡아먹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집 사람하고 박석이 올라가는데 그 개가 몸뚱이에 맞아가지고 쭉 쳐졌는데 그 죽은 줄 알고 개를 개를 갖다 끄으려고 개에게 불을 질렀는데 이 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부붙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야. 우리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당시 우리 집사람 애가 져가지고 큰애 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만나면 개도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잘못 만나봐, 잘 만나봐요. 개도 여행 다니면서 잘 먹고 웬만한 사람보다
더 호강하며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애굽 백성들은 바로를 잘못 만난 거예요. 왕을 잘못 만난 겁니다. 이런저런 생고생을 다하고 끝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맏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나중에 은혜를 나누겠지만 끝에 가서는 애굽에서 자유는 물론 금은 보화 등 폐물까지 어때요? 얻어갖고 나옵니다. 각종 가축뿐만 아니라 금은 폐물 이런 것까지 그냥 애굽 사람들이 주면서 니들 빨리 나가라 이러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갖고 나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게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재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쪼마쪼마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바로가 나가라고 그럴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다 챙겨주면서까지, 그래서 가축까지 전부 다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은보다 더 귀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권능에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구별하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얼굴에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의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